욥기서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계속해서 큐티하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지나가시고 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마음이 없는 사랑 그거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도 요새 조건적인 결혼 많이 하니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고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런 입술만의 고백, 또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신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사양하신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여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우리 주제로 오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여러분 뭐였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눈치 보고 우리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헌금 드린 게 그게 문제의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선물하고 뇌물의 차이가 뭘까요? 선물은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 또 존경의 마음 담아서 드리면 그게 선물이 되고, 뇌물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래하자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먹일 테니까 또 이제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뇌물이죠. 거래하는 거. 그게 선물과 뇌물의 차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흠이나 악질 있는 제물 드리지 말라. 온전한 것 드리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 드려야 되는 거. 무슨 말입니까? 마음 담아 드리려는 거예요. 마음 담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거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 사랑의 대상에게는 최고의 것을 드리겠죠. 여러분 다 연애들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처음에 이제 딱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선물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고민하고 뭘 선물해야지 상대방이 좋아할까, 마음에 들어 할까. 그러면서 최고의 것을 선택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마음 담긴 예물 드리라. 오늘 1절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그래요. 교육자들을 저 교육자 잘 대접하라 그 말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다가 맛있는 반찬이 걸렸다. 그날따라 뭐 맛있는 걸 했다. 제 기억에 그날 맛있는 건 다른 거 아니라 콩나물 무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딱 그러세요. 이거 우리 전도사님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때 담임 교육자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는 거죠.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마음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였어요.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좋은 거 생기면 목회자, 교육자 먼저 생각했던 우리 어머님들 신앙생활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물론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번에 세미나 제가 한 며칠 다녀왔죠? 어제 오후에 도착했는데 그 세미나 회비가 얼마냐면 제가 좀 놀랐어요. 10만 원. 너무 싸지 않아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가면 15만 원 또 할인해 줘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는 한
한 최소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는데 15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거는 그 세미나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교회에서도 새가족들 오면 여러분 성경책 옛날에 그냥 거저 선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본인이 사서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그냥 뭐든지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하면 귀한 거 잘 모르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가보니까 10만 원이 아니고요, 한 수십만 원짜리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은 숙박 다 제공해 주죠. 그리고 뭐 식사 다 제공해 주죠. 그냥 싸구려 아니에요. 아주 정성이 들어가게. 그리고 시간 쉬는 타임마다 간식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그냥 허접한 거 주는 게 아니고요, 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식 제공해 주고, 또 거기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섬겨주죠. 하니까 수십만 원짜리 세미나에 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목회자들 그렇게 섬기겠다 그런 정신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오신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그렇게 성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VIP들을 섬기더라고요. VIP 여러분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그렇게 섬겨요. 그 교회 제가 주보 보고 조금 그 담임 목사님 성함이 이렇게 보통 목회자, 부목사, 선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진작에 하려고 마음먹었다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 성함, 원로 목사님 성함 맨 밑에 들어가 있고 맨 위에 구역장들, 그 다음에 사무관사, 그 다음에 부교역자,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렇게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 VIP 불신자들을 그렇게 섬겨서 가정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은퇴하실 당시에 한 400명이 안 됐대요, 교회가. 그런데 후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700명이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년에 세례를 몇 명이 받냐면 700명의 10%가 세례를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수평이동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안 믿다가 처음 예수 믿고 와서 세례 받은 인원이 70명이에요 1년에.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신자 세례 1년에 몇 명 받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거죠, 요새 같으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일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섬기는 거죠. 이방인들을 섬기는 것, 불신자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열방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섬김의 범위가 넓어지되 그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요 제물이 된다. 오늘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주님만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 말씀 하고 있죠. 우리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1월 성신에게 절하지 말고 가증한 일이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면 우리가 어찌 우상을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우상이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죄가 뭐냐? 죄의 본질은 sin 그러면 S-I-N이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죄예요. 그게 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성령의 관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 배제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분의 판결을 순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래요. 판결을 내리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우리는 대상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성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왜요? 그 대상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누구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섬겨 주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섬겨요. 그냥 섬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성도들이 달라져요. 섬기는데.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의 선교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실제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삶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갔어요. 동편으로. 근데 가다 보니까 거기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지역에 사는 거인들을 다 해결하고 터 닦고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거기까지 광야 행진하면서 왔어요. 하늘에서 먹을 거 먹고, 그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올 때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먼저 기반 잡고 살고 있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 늦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게 늦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게 제가 늦어요. 장가도 늦게 갔다 그랬죠. 목회도 늦고요. 다 늦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늦은 거예요. 여러분, 늦는다는 건 그만큼 경쟁에 뒤처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경쟁에 뒤처진 거죠. 일본이 왜 앞서갔었습니까? 선진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 펼치고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힘들게 됐던 근대의 원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늦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경외하면 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배우는 거죠. 그러면 늦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앞서가는 거예요.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리고 오히려 앞서 나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배후에 든든하게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만 배우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계획하던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해결하여 주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저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웃사랑, 하나님 불신자 전도, 세계 선교로 표현할 수 있고 구현해낼 수 있는 제천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